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곡물을 조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죠? 그래도 이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과 마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비유도 사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서 이 한 장에만 이곳에만 나오는 곳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장막을 그녀에게 두고 장막과 관련해서 그만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음욕을 품고 이리저리 다른 나라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한 몸이 되듯 저들 안에 그 우상의 마인드 혹은 세상적인 것들로 온갖 부정하게 되어버렸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남유다가 더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9년째,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월 10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날짜를 꼭 기록해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바벨론의 이 남유다 침공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1차, 2차 포로들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포위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바로 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갔던 바로 그날인 것이죠.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녹슨 가마의 비유 이야기를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녹슨 가마의 비유는 사실 에스겔서 11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원래 이제 가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좋은 고기를 잘 잘라내고 내장이라든지 뭐 똥이라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뭐 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모아다가 밖에 이제 버리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고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좋은 가마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드려지고 예배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 본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좋은 고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가마 안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내장이나 뭐 똥이나 혹은 뭐 다른 것처럼 그야말로 가마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부정한 뭔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고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있는 그 마인드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마, 이 녹슨 가마 비유인데요. 가마 하나를 크게 걸고 4, 5절에 보면 이제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고 고기를 각을 떠서 여러 부위로 고기를 잘라 넣어서 넓적다리든 어깨에 고기, 뭐 등심이든지 이런 거 좋은 고기를 거기에 다 넣는 거죠. 그리고 뼈도 넣고, 그리고 이제 삶는데 삶때 5절 끝에 보면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보통 그냥 고기 정도만 익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통째로 집어넣고 나서 자르고 넣고 나서는 이 삶은데 이 아예 그냥 뼈까지 무르도록 녹을 지경으로 삶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제비 뽑아서 이제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포로로 먼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아서 이제 1차 포로 때 갔던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남아있는 3차 지금 포로,
저들에게는 뭐 너희들 이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다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피 흘린 성읍. 녹슨가마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다 물로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렸는데 이 솥에다가는 전혀 그 작업이 없이 그냥 덩이째 핏째 지금 이렇게 질질 흐르는 그 고기나 뼈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넣고 물 넣고 지금 끓이고 태우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살도 녹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피가 가마솥 안에 이제 들러붙은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녹슨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피가 그 안에 남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원래는 피를 이제 땅에 다 빼고 그냥 그대로 둔 것도 아니고 땅에 쏟는 이유는 이제 다른 흙으로 덮게 되면 그 피가 이제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피가 흘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르거나 보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제물의 피라고 할지라도 땅에 쏟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흙으로 덮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땅의 피를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그냥 맨들맨들한 그 바위 위에다 지금 이걸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흙에다 두면 다른 흙이 와서 바람이라도 이렇게 덮일 텐데 바위 위에 지금 두면 거기에는 뭐 덮일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피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피는 생명이지만 그 몸 안에서 나온 피는 이제 그것들이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부정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바위 위에 덮이지 않게 그냥 그대로 부정한 그 상태로 노출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화 있을 진정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가무 예루살렘 성 안이 하나의 큰 가마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본인들은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더 악독하게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 그 안에 성전 안에 곳곳에서 모두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백성들이며 여자들까지 그 만몬과 온갖 우상들 앞에 절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너희를 다 불태우고 가마에 넣고 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까지 태우는 그야말로 이제 뭐 좋은 걸 얻어내서 먹고 취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고기도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뭐 국물도 쫄아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그 단단한 뼈까지 그야말로 바스라질 때까지 가마를 계속해서 불을 때우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가마가 여전히 녹이 그것이 덜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숯불 위에 놓고 또 계속해서 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녹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결국 그 남아있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을 떼워서 뭐 고기도 없애고 뭐 국물도 없애고 뼈도 없애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남아있는 그 그냥 이제 남아있는 그 빈 솥단지까지 계속해서 불을 더해서 녹여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들러붙어있는 그것이 녹슨 가마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 어긋난 것들을 계속해서 불로 연단하듯이 고난이라든지 어떤 문제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이 불 같은 것들을 자꾸 그 안에 뗐던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고기가 녹고 국물이 쫄아지고 뼈까지 바스그라지고 없어질 정도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것까지 더 없어지고 녹아지도록 계속해서 불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점점 강도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더 큰 문제나 더 큰 어떤 충격을 받을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녹슨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찌꺼기, 그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은 채 버티고 남아 있었다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리는 어쨌든 이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어쨌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 받고 있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떨어지지 않는 그 더러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음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네 안에 채우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질병을 통해서든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게 다시금 은혜 입은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불을 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인데 변하지 않는 거죠. 더 완악하고 더 범죄하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그냥 멸망 당하고 죽는 것,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순서 뭐 제비 뽑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너희들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녹슨 가마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일인 것이죠. 종종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들, 충격적인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사인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았을 때 문제나 사건이나 수치를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그 유혹과 그 문난과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이 돌이키는 싸움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여전히 매를 맞으면서도 또 범죄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심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 여전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 생활도 잘해가는, 혹시나 내 육신의 어떤 포지션이 교회 안에 혹은 어떤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몸이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이 녹슨 가마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괜찮고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처럼 너한테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줬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먹고 네 고집대로 착각 속에서 사는구나라는 이런 참 슬픈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우리 스스로도 늘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위치가 아니라 내 영적인 포지션,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몸도 물론 그렇지만 내 마음과 중심과 영혼의 이 포지션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의 몸된 제단 가운데 또 머물고 잠시 쉬고 또 새벽 예배를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만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까지도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가고 또 적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하다고 교만하거나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우리 연약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과 또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밤을 지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고단하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과 중심
서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 스스로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거짓말 사기치고 죄악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었지요. 주님, 우리 겉의 육신의 몸의 포지션을 넘어서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여정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마땅히 내 삶의 현장,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세상의 관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된 흐름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선한 영향력의 그 흐름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껍데기만 열심히 내고 내 중심 안에는 내 욕심과 내 판단과 자기 의만 가득한 그런 참 인간적인 한계 안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본질의 고백을 늘 통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넘어서 영혼으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충만한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하고 전하고 전도하며 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